주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또 2장 30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주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제가 이 광야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주께서 따라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시고 이 가난한 자를 다시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교만한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계속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부터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이 앉는 그 자리에 반열에 앉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 그 여호와가 너의 인생 가운데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무 흥분해 버렸어요 그때.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늘 평범한 말씀인데 어느 날 튀어나오는 거. 말씀이 튀어나와서 심장이 박혀버리고 이 말씀을 하여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성경 읽는데 갑자기 이 대목에서 주님께서 저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제가 그 공부하던 그 스쿨에 막 쫓아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해준대. 나 다시 부자 될 거야. 그리고 나 기적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날 빛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러니까 그 40명 정도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얘가 드디어 이제 맛이 갔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얘가 죽는다고 바닷물에 뛰어들었거든요. 얘가 12월 마지막 날에 살 소망이 끊어져 가지고 난 이 세상을 끝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바닷물에 뛰어들었다 나왔거든요.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몇 달 전에는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죽는다더니 어제는 뭐 또 주님 엄청 들었다고 이래서 하니까 애들이 믿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애들이 내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됐는 줄 알고 야 미진아 아침이라 먹어서 괜찮아? 알았어 네 부자 되는 거 믿어줄게. 알았어 그러니까 애들 안 믿으면서 나를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거 내가 알잖아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 집에 돌아갔죠. 슬펐습니다. 한 사람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게 슬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사람도 내 말을 안 믿어주는데요. 이러니까 그때 제 안에 주께서 위로해 주신 것이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런 어떤 위로를 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것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아니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대 이러면서 막 아버지 내가 목숨 바치기야 또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정말로 제가 한 거라고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자를 존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내가 존중히 여긴다. 이 말 뜻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왜 자식들이요. 부모 말 안 듣는 애들 보면 우리가 존중받는 느낌 안 들잖아요. 엄마한테 대들고 예를 들면 못 듣게 하고 뭐 시켜도 듣지도 않고 이러면 우리가 굉장히 자식한테 무시당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순종하고 예라고 말하고 엄마가 아빠가 말하는 대로 실천하고 이러면 굉장히 이 아이가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거룩한 가운데 구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는 나를 존중히 여겨라. 그렇다면 내가 너를 존중하게 여길 것이다. 이래 된다면 이제 이 일은 그냥 일어나는 거죠. 예, 부자가 되는 것,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기족의 반열에 앉추시는 것, 나를 빛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는 것, 이거는 주님이 그냥 저한테 하실 일이죠.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거였어요. 근데 오늘요, 이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났어요. 저는 뭐 때문에 기억이 났냐면 오늘 저를 라이드 해주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저를 굉장히 이렇게 편하게 해주세요. 예, 어떤 경우는 제가 어떤 데 너무 고달플 때가 솔직히 있거든요. 예, 제가 주로 집회하러 내려올 때는 거의 금식해요. 예, 한 끼도 아주 작게 먹고 이렇게 하는데 어 이제 저를 라이더 하시는 분들이 제 숙소를 알기 때문에 자꾸 찾아온단 말이죠. 그리고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온단 말이죠. 그리고 막 상담받기를 원한단 말이죠. 이게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마치고 좀 쉬고 화장도 좀 지우고 좀 파자마도 입고 그리고 책도 좀 쓰고 잠도 좀 푹 자고 오랜만에 산책도 좀 하고 이래 좀 쉬었다가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집회를 하고 싶은데 이제 이게 끊이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마음을 내가 너무 이해를 또 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근데 힘든 거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이게 집회를 하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디스한테 통해서 나 금식한다 그래라. 나 밥 한 끼도 안 먹는다 그래라. 이제 이래서 이제 집회 가는 데마다 밥 한 끼도 안 먹어요. 예, 강사 금식하니 건들지도 마라. 이제 여명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저를 라이드 해주는 권사님이 너무 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일철 제가 혼자 책을 쓸 수 있도록 저의 시간을 이제 보장해 주시고 이제 저녁에 그렇지만 집회 전에 좀 한 끼를 드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오늘 이제 또 밥을 먹는데 어 장어 맛있는 장어를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 장어가 비싸잖아요. 근데 어느 이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특별히 이 강사를 대접하라고 이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강사님 하여튼 많이 드시래. 맛있게 드시래. 이러면서 아주 비싼 장어집에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것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사주는 걸 먹었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앉아 계신데 어느 분인지 몰라가 내가 인사를 못 해가지고 그 지금 공식적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저 먹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쁜 것은 이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제가 뭐라고 대접하겠어요. 존귀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참 부족한 종이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먹으면서도 그냥 맛있게 먹었지만 내 속은 좀 뭉클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하려고 노력을 묻혀가니 우리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제가 존중받도록 사람한테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커피하고 녹차 맛을 잘 아는데 또 여기에 또 녹차와 커피를 잘 내리신 분이 또 계신 거예요. 또 그분이 또 그냥 또 대기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 오니까.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또 내려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중이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이러하는 것이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망하기 전입니다. 제가 망하기 전에 망해 갈 쯤입니다. 망해 갈 쯤에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제 생각에 그래요. 제 생각에 우리 교회의 경제적인 수준의 최하위 한 1% 안에 들어가지 않겠나 이래 싶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망하기 전에 중국
한국어와 중국어가 같이 적어진 거, 이 성경을 제가 중국어로 넣기를 굉장히 소망했어요. 제가 돈이 생기면 그 성경을 죄다 샀어요. 그래서 그게 뭐 한 달에 몇백 권이 될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중국의 인천의 항에 보면은 단동에서부터 배가 들어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따리 상들이, 그 지금부터 20년 전쯤도 더 된 얘기잖아요. 그럼 보따리 상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할 때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때 이 안경을 하나, 돋보기를 하나 만들려면 중국 사람들 월급을 6개월 동안 노동자 월급을 저축 꼬박 해야 돋보기 한 개를 살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내가 안경점을 걸 때 또 몇 개를 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이제 돋보기 하고 그 근사님은 그 성경책하고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돋보기를 주면서 이 돋보기는 당신이 가지시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6개월 돈이니까. 그리고 이 성경책은 중국 가서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이 성경책을 좀 전해주라. 그때 당시에 성경책 하나를 사려면요 1년치 월급을 저축해야만 중국 성경을 하나 살 수 있었어요. 굉장히 귀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제가 넣기를 굉장히 소망을 했었어요, 중국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았다, 그 심부름 할게 이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성경 한 권 돋보기 골라서 자기한테 잘 맞는 거 줬어요. 이 중국 사람들이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배 타고 이제 하루 종일 가야 되잖아요. 밤새도록 가야 되는데 이게 잘 보이니까 돋보기 끼고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비싼 책이니까. 자기가 읽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와요. 근데 그 성경책 자기가 안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읽다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성경책 몇 권 더 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하면서 제가 그때 성경책을 중국 땅에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저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근데 망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망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다시 부자가 됐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근사님은 일부 예배를 드리셨어요. 7시. 그런데 저는 11시 반 예배, 저는 3부 예배를 드려요. 그 근사님하고 저하고 마주칠 확률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제 안에 갑자기 그 근사님에 대한 큰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사님을 섬기면 좋은데 어떻게 섬길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신랑하고 둘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저 근사님을 섬기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그 근사님을 교회에 마주친다면 아무튼 우리 수중에 있는 모든 현금은 다 털어서 적시로 그 근사님한테 우리가 플로잉하자, 흘러보내자, 헌금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안 보이죠. 근데 우리 신랑이 이제 100만 원짜리 이런 수표나 이런 수표로 가져다니지 헌금을 잘 안 가져다니잖아요. 그때는 카드가 막 이렇게 많이 쓰일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00만 원 수표가 많이 있을 때면 어김없이 그 근사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어김없이 보여요. 근데 우리 신랑이 이 지갑을 여는 순간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100만 원짜리 수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 근사님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그 근사님의 필요를 채우는지 믿고 우리 수중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드리자 이걸 결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시험 들더라는 거죠. 그렇게 결정했는데 안 보일 걸로 생각했다는 거죠. 많이 보여봤자 1년에 뭐 한 두 번 보이겠나 이래 하고 아주 그렇게 멋지게 헌신했다는 거죠. 놀랍죠. 돈 없을 때는 안 보여요. 돈 있을 때마다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있을 때 보이면 좀 좋아. 그런데 꼭 많을 때. 그래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이 권사님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나님 앞에 많이 했는지 다 알게 됐죠. 그래 이 하나님은요 그 근사님에게 초자연적으로 그런 식으로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각 사람의 마음들을 막 움직이고 막 이래서 주기 시작했어요. 그 근사님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어느 날 나한테 가져왔어요. 통장으로. 미진 집사, 내가 돈을 사람들이 줘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했는데
이 돈이 자꾸 모여서 통장에 이래 돈이 많으니 이걸 어디 아프리카에 좋은 데 쓰면 안 좋겠어? 이러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근사님은 오직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일도 반만 했어요. 식당에 가서 일했거든요. 식당의 설거지를 점심 때까지만 하고 그 다음은 저녁은 안 해요. 바로 전도하러 나가셨어요. 평생을 그러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권사님 이 돈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근사님 앞으로 집을 사드렸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33평인가 38평을 사드렸어요. 이거는 무조건 근사님 노후 자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근사님이 이걸 또 도네이션 하겠다는 거예요.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했는데 놀랍죠. 아주 그냥 평범한 지역에 저렴한 아파트를 샀는데요. 그 지역이 개발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파트 값이요 3배로 뛰어버립니다. 아,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신다 이랬는데요. 정말로 실질적으로요.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니까 그 일은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근사님 오직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더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이게 순종해 드리는 삶을 살까? 이거 하나가 꽉 찬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지금도 가끔 연락하고 우리 권사님 제가 잘 섬기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정감을 옮기십시다. 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안정감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 가운데 응답하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죠. 이 아브라함의 씨에게는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습니다. 특별한 약속입니다. 이미 이 아브라함의 씨, 저도 아브라함의 씨고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영적 DNA, 이 아브라함의 영적 DNA만 우리가 정말 이식받을 수 있다면 그 나머지는 주께서 복 주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삼각형 그림 알죠? 이 삼각형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복 주시고 그리고 복 받은 우리는 온 땅에 다시 축복하는 거예요. 온 땅을 다시 축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재물이 왜 필요한가? 이 모든 건 성경 전체 안에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걸 눈치를 빨리 채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셔가 40일간 계시다가 성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일을 그 40일 안에 다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 안에서 한번 봐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우리 예수님은요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정의가 다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다르지만 다 똑같이 보셔도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됐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게 대해서 집중적인 전파를 하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그러면은 에베소에서 뭐 하셨는가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뭘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지금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뭐에 집중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12 제자를 세웠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 제자에게
무엇을 줬는지 압니까? 이 12제자에게 권능을 줬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권능을 줬다. 이 말은요. 예, 뭔가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 합법적인 권위를 말합니다. 권위. 합법적인 권위 플러스 능력, 두나미스, 성령의 파워를 말합니다. 예, 이 두나미스를 말하는데 무언가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위와 이 두나미스, 이 파워, 이걸 두 개 다 합한 단어가 권능입니다. 그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위를 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능력을 주셨다. 그럼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가?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권위와 능력 합해서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자 뭐예요? 예, 이것도 뭡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또 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 잠깐 다시 보십시다. 이 누가복음 말씀에 다시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10절을 다시 펴놓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 10절에 이 9장 1절에 보면은 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는데 2절 말씀을 봐야 돼요. 그 2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 권능을 주시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돼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 그다음 누가복음 10장 1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절을 먼저 봅시다. 그 후에 주께서 또 따로 70명을 세웠어요. 이해되나요? 따로 70명을 세워가지고 그다음 뭐 했냐면요. 자, 70명을 세웠는데 17절에 읽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이다. 이 70명을 따로 세워서 이 9절에 보면 10장 9절에 보면 뭐라냐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게 12제자를 세우고 70인 제자를 세운 그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연약한 것들이 고쳐지고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며 병들은 회복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70원이 주님 진짜로 주님의 이름 주께서 주신 그 권능을 사용하니 정말로 귀신들도 떠나갑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준 그 권능은 모든 원수의 능력까지도 제어해버리는 그 놀라운 권능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준 모든 목적을 얘기해 보자는 거죠. 우리 예수님, 사도 바울, 12제자, 70인 이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그러니까 재물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신다고 어제까지 배웠나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여러분이 그걸 빨리 눈치 채는 사람은요, 빨리 아브라함의 DNA가 형성합니다. 이해됐죠?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기를 원하시냐면요, 이 권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예, 참 놀랍게도 기도하면 병이 낫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네, 기도하면 나아요.
그 뭐냐, 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을 때도 있고요. 그 사람 믿음을 통해 가지고 나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 어떤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낫기도 하고 참 별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늘날도 그 일은 그대로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병이 떠나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그 병이 견디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어둠이 견디지를 못하고 떠나갈 때 그 병이 떠나가 버리는 거죠. 이런 일은 오늘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돈, 재물이라 그랬는데 하나만 더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4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10장 49절을 펴놓고 여기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중간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 예수님 주변에요 12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 주변 바깥으로요 70인 제자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예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바깥에 있었어요. 자,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49절 같이 한번 아이고 안 뜨네요. 어? 누가복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잘못 말한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이라 그랬어요? 네. 사도행전 19장 13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9장 49절이고요. 사도행전 19장 13절 14절인데요. 미안하지만 저 누가복음 먼저 좀 띄워줘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49절을 먼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게 내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9장 49절 맞는데요. 요한이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놀랍죠? 요한이 예수님하고 친한 거 알죠? 쪼르륵 가서 일러줬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안 따라요. 이 사람 안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70인에도 없고 12제자에도 없어요. 우리 안 따라가는데요. 근데요 예수님 기분 나빠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막 쫓아내요. 이 사람 그거 못하게 금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금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놀랍죠? 이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권능을 줬다 그랬어요. 70인에게도 권능을 줬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을 것이다. 옆에 가까이 있어. 그리고 70인도 안수했을 것이다. 그래서 막 권능을 막 받았을 것이다.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 뭐냐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닌데요. 이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에 모든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있고 땅 위에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어 엎드린다는 거, 멸하시게 된다는 걸 아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가까이 따라다니지 않지만 그 믿음이 그대로 역사에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런다는 거죠. 이거하고 비교해서 보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9장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이에요.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뭐라 그래요? 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에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예? 놀랍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시험 삼아서 바울도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막 귀신이 막 떠나가는데 바울이 의지하는 그 예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14절에 뭐라 그래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니. 이 똑같이 뭔 사람이냐면 믿음 없이 시험 삼아서 놈들도 하니 나도 되겠지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예, 똑같은 예수의 이름을 썼어요. 예, 똑같은 예수 이름을 썼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험 삼아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 이름 가지고 내가 말한다, 나가라 이랬어요. 똑같은 예수의 이름을 썼어요. 근데 참 놀랍죠. 귀신들이 알아봐요. 15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세계 안에서는요 알아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세계 안에서 어디에 속하려 그래요? 예를 들면 나는 이 합법적으로 뭘 지금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 가지고는요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게 뭐냐면 권능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예,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게 뭐라고요? 권능요. 권능. 예, 12제자 안에 있고 우리는 70인 제자 안에 있어요.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이미 권능이에요. 그렇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와 그렇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이 이미 우리한테 있어요. 이걸 믿고 사용하는 거기에는 능력이 따라 나오는데 안 믿으면서 미진 간사 잘 된다니까 나도 한 미진 간사님 잘 되는 그거 한번 해봐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 거 하면 들어요. 내 거 하.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권위라는 것은요 전가되지 않아요. 감소도 되지 않아요. 이 권위는 항상 동일해요. 일정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능력, 파워, 두나미스 이것은요 이 능력은 전가돼요. 이거는 전가되고요. 이거는 또 감소돼요. 예, 이게 뭐냐면은 권위는요.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동안은요 우리가 예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위가 있어요. 이 권위라는 건 다시 말하면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권위하고 똑같아요. 대통령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경찰관이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당신 서시오 이러면 서야 돼요.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이 권위라는 것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만 원짜리를요 더럽게 밟고 구기고 막 구겨도 만 원짜리는 만 원짜리의 가치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렇지만 능력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권위는 똑같아요. 권위는 증가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능력은요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활성화될 수 있고 성령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순복,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만큼 순복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성령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성령은 죄하고 같이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는 죄 가운데 있고 끊임없는 동일한 죄 가운데 있고 끊임없게 성령을 건심시키는 일 가운데 있다면 능력은 제한받아요. 예, 혹시 내 말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권위는요 어떤 사람이든 담임 목사님 권위와 저의 권위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쓰는 권위는 똑같아요.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능력이 삶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자꾸 돈에 집중한다는 거죠. 잘못하면 돈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요 이 돈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두 주인을 섬기는 만큼의 돈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속부가 되기를 쉽고 만몬의 영향받기 쉽고 돈이 주인 되기 쉽고 부정직하기 쉽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성경은 재물에 신경 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되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권위를 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이미 능력을 줬다. 그 능력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겠다 이랬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병 고칠 능력, 재물 얻을 능력, 이 능력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그런데 좀 더 활성화시켰어요. 순복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주 예수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리라.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복하는 일이 있어야만 마귀가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다. 이것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항복한다 이 말이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자, 어저께 우리가 봤던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재물, 이 하나님의 재물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 그랬는데
이 약속이 이 땅에 나의 끝 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통로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이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이 사람은요, 놀랍죠. 70인 12제자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권능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한 사람에 꽉 차 있었거든요. 이 사람 분명히 예수를 잘 믿고 아주 순복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가까이 있는 스게야 제사장 아들이었다 하더라도 능력이 안 나오는 거죠. 귀신이 알아보고 니 누구? 난 바울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네가 말하는 그 예수 누구 말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비웃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요, 돈이 아닙니다. 내면 안에 있는 정말 신앙입니다. 믿음이고,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삶을 살 때 뭐가 나오냐면 삶이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 삶 안에 이제 능력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알 수 없는 능력. 예. 우리가 내가 우리가 0.1%도 못 쓰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은 완벽하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세요.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제한받죠. 우리가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거역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제한받아 있어요. 완벽한 성령님 반쪽짜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라고 시인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을 때 받는 게 성령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성령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저에게 있는 성령은 다 똑같은 성령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반쪽짜리 성령이고 우리 목사님은 100% 성령이 아니에요. 단지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재물 얻을 능력도 동일한 원칙 안에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부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놀랍게도 길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원리를 훨씬 더 먼저 깨닫고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어떤 사람은 자꾸 2년, 3년, 4년, 5년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자꾸 이 안에 있는 내면의 뿌리를 바꾸라고 얘기해놨더니 자꾸 가지치기를 하고 있어요. 자꾸 가지치기.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로 뭔가를 부정직한 걸 끊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지를 하나 잘라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 또 부정직한 열매를 맺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 그 내 힘으로 어둠을 몰아내려 해보세요. 그거 몰아내지는지. 그렇지만 빛을 딱 해버리면 그럼 놀랍게도 어둠은 순식간에 몰아내서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굉장한 밝은 태양을 여러분 바라봐 버리면요, 다른 거 옆에 아무것도 안 보이듯이 그냥 이 빛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걸로 꽉 채워버리면요, 어둠이 견디지를 못해요. 어둠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청하는 삶은 뭐냐면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차원의 어떤 삶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참 유쾌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즐거우신 분이고 유머가 많으신 분이고, 뭐 수도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뭐 오죽하면요,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먹기를 탐한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잘 먹고, 그 가나의 그 혼인 잔치에 그 포도주가 모자란 사람까지 왜 모자랐겠어요? 절대로 포도를 모자르게 안 합니다. 우리 불청객이 간 거예요. 예수님과 12제자 가가지고 난 내 생각에 다 퍼먹은 것 같아요. 아주 많이 잘 자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생각이에요. 그냥 포도주가 모자랄 만큼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취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고 즐거우신 분이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드셨어. 근데 이제 다시는 안 드시겠다고 얘기했죠.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무 율법적이어 돼가지고 맥주 딱 한 모금 먹는 거다 죄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참 놀랍게.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이 병 때문에 포도주를 반 잔을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아주 저혈압이에요. 그래서 아예 처방이 포도주 반 잔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즐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근데 처방은 포도주 반 잔이에요. 이걸 먹어야만 이 혈압을, 밑에 혈압이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제 혈압이 40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워낙 혈압이 안 좋으니까 이 포도주를 먹게 했어요. 근데 포도주가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걸리가 맛있는 거죠.
그 7살 때부터 우리 아버지 심부름 다니면서 그 노란 주전자 들고 심부름 다니면서 그 오면서 막걸리 반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반 갖다 주고 이래서 나는 7살 때부터 이 막걸리가 입에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포도주는 못 먹어도 막걸리 같으면 내가 한 반 잔 정도 먹을 것 같은데 뭐 포도주이니까 맛이 없는 거죠. 예, 저는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만 예를 들면 꼭 마셔야 된다면은 제가 예를 든다면은 건강상 당신이 정말로 포도주 한 모금 먹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한 모금 먹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딱하고 율법적이고 아주 정지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보면 굉장히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예,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겠어요. 그 제사상에 있는 그 음식 먹어도 된다. 근데 덕이 안 되면 먹지 말아라.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의 어떤 기준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은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빛이고요. 우리는 어둠 안에서 도덕적 기준이에요. 웃기는 거죠. 아니, 불가능해요. 이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한 삶하고요 우리가 세우는 도덕적 기준하고는요 이거는 하늘과 땅처럼 멀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이 거룩한 삶은요 여러분이 세워놓고 세상이 세워놓은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시는지 이걸 좀 깊이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근데 표현을 못 하겠어요. 아무튼 이거는 그 경지에 가야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아무튼 이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믿음으로 사는 삶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풀어지면 두 번째,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에게 권능이 나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 안에서부터 성령을 활성화시킨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은 또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두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낸다가 충성된 삶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삶. 믿음으로 사는 삶도 훈련으로 가능하고 충성된 것도 훈련으로 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101편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이 온 땅을 살피는데 충성된 사람을 나는 찾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 충성된 사람을 잠언서 또 25장에는 참 추수하는데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충성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눈이 충성된 사람을 찾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국에서도 사람 찾고 아프리카에서도 사람 찾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사람 찾아요. 여러분, 서울대학교에서만 찾는 거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교만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골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전문대에서도 하나님은 찾고 사람을 찾고 고등학교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은 학벌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이 성경 전체 안에서 보면 가장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충성의 훈련입니다. 느헤미야 말씀 보십시다.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8절 같이 읽을게요. 주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뭘 봤어요?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뽑아 쓴 게 아니에요. 먼저 주님 앞에서 그 아브라함의 중심이 충성된 걸 보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언약을 세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아브라함은요 그 무당집 자식 비스끼리한 이런 자식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자식이었고 더 나아가서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팔아서 업으로 삼는 그런 집안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그런 집안의 자식이었지만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딱 하나 뽑는데 아브라함을 뽑았어요. 그 기준이 뭐였냐면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의 조건을 다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다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 좋아하는지.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 이 충성됨이 주 앞에서 얼마나 충성됐는지 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다윗도 충성된 사람이에요. 모세 충성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세를 비방할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비방할 만한 짓 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끼고 돕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묻는 병은 미리암한테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그 충성된 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잘잘못을 명확하게 가리시는 분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모든 보좌의 기초는 공의이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다 덮고 계신 성품은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놀랍도록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냐면 충성을 보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오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필요한 성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가, 그 중에 첫째가 믿음이라면 그 다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 충성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말씀 한번 봅시다. 먼저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으로 먼저 보고 디모데전서 한번 가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합니까? 또 내가 많은 정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자, 놀랍게도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1세대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뭘 말하냐면, 너는 내게 많은 정인들 앞에서 들은 거 있지. 이게 뭐냐면 복음이었어요. 복음. 디모데야, 너는 나에게서 복음을 들은 거 있지. 이러면서 그거 사도 바울이 만일 복음의 1세대로 잡아본다면, 디모데가 2세대라면 이 들은 복음을 누구한테 부탁하라고 말하나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이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충성된 사람, 충성이 무엇인가 보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충성된 사람이 특징이 뭐라고요? 왜 학식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집안 좋은 사람, 스펙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부탁하라고 말하지 않고 왜 이 가장 중요한 복음, 말씀 전하는 걸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하라는 그 이유가 오늘 말씀 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오늘 말씀 잘 보세요. 그들의 특징은,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요, 배가자라는 거죠. 배가자. 충성된 사람의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은, 이 충성된 사람한테 복음을 네가 잘 가르쳐 놓으면은 이들은 견디지 못한다. 왜? 충성되기 때문에 반드시 배가시킨다.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맡겨도 좀 여러분들 내 눈에는 좀 부족해 보여요. 인격이 좀 떨어져 보여. 그리고 저 사람은 좀 덜 떨어져 보이고 이래. 그런데도 놀랍죠. 말씀은 아무에게 절대로 안 맡깁니다. 하나님이 말씀 맡길 때는 반드시 충성된 사람한테 맡깁니다. 그래야 배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충성된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러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목숨 바치는 헌신과 충성이 나옵니다. 제가 한 번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갔어요. 이 배가자겠죠. 배가자. 예, 충성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배가자입니다. 아무도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말씀 전하다가 잘못하면 순교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로 약속했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 위험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얘기했어요. 주님, 제가 가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다 말렸어요. 근데 주님은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순교하기로 결정하고 갔어요. 그리고 말씀 전했는데 뭐 주님이 다 보호하시대요. 그리고 잘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충성되면요, 복음에 목숨을 던질 마음이 있어요. 네, 어떤 환경이 위험하다고 복음 전하는 걸 미루지 않아요. 가야 되면은 이 충성된 사람은요,
주인의 말에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를 키우면은 충성된 개는요 주인의 말을 듣잖아요. 다른 사람이 밥 주면 안 먹습니다. 예, 똥개들은 널름널름 다 받아 먹어요. 그래가지고 지약도 먹고 이래요. 근데 충성된 개는요 절대로 주인이 주는 것만 먹습니다. 주인이 죽죠. 그러면 건져내고 자기가 죽습니다. 이게 충성의 특징입니다. 그럼 비석 세워주듯이 복음을 맡겨보면 저는 이제 제 제자들을 배가시키고 있잖아요. 뭐 나한테 잘하는 사람, 아부하는 사람, 뭐 선물하는 사람, 뭐 오만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내게 안심이 아니에요. 이 왕의 재정을 목숨 바쳐서 배가시킬 사람이 누군가. 이게 제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누가 충성된가. 이게 왕의 재정, 제가 뭐 천년만년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언젠가는 일선에서 제가 물러나고 저희 제자들이 저보다 훨씬 더 강의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승건 목사님한테도 얘기했고 우리 팀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 큰 선물이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예, 저는 처음부터 그 말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요, 내가 오늘 죽더라도 이 왕의 재정을 나보다 더 강히 잘하는 강사로 배가시켜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거. 이것이 제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배가하는 강사들을요 빡세게 훈련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강사들로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와 김미진 강사보다 그 제자가 훨씬 더 탁월한 강의를 하더라 라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주님 앞에 주님 내 할 일 정말 잘했죠. 이렇게 저는 기쁨으로 이제 이 선으로 중보 기도자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 내가 강사로 데뷔하는 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선을 물러나기 전에 저보다 강의를 훨씬 더 잘하는 강사를 최소한 100명 만들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 지금 보내고 있고 피드백 지금 좋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을 또 고치고 있고 또 고치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고 지금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배가자다. 그러면 이 배가자는 그러면은 이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라면 또 다른 특징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또 뭘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한번 봐보십시다.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의 영적의 DNA는 아브라함이 충성되기 때문에 당연히 충성된 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죠.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 말은요, 이 말 한 구절을 보면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능하게 하셨다, 능력 주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충성을 요구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 너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라고 말했고 그건 요구예요. 예, 그리고 내가 충성되이 예수님 눈에 여겨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세 번째는 뭐냐면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해요. 자, 이것을 여러분 순서대로 한번 짜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직분을 먼저 맡겼겠어요? 능력을 먼저 줬겠어요? 충성을 먼저 요구했겠어요? 여기 제일 먼저는요, 충성을 먼저 요구합니다. 예, 충성을 먼저 요구하고 이 사람이 충성되었다 이러면 그 충성된 사람한테 딱 맞는 직분을 맡기고요. 그 다음에는 어떠냐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순서가 맞아요. 다시 말하면 이 한 구절 말씀은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눈여겨보시고 충성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시고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겨라는 단어 있잖아요. 충성되 여겨, 이거는 원래의 원어의 뜻은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2번 나오는데요, 이것은 회계장부를 기입을 했더니
이 사람이 충성으로 여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겨졌다 이 말은 눈여겨봤다. 일을 한번 시켜보고 한번 너무 잘해가 와 충성되다 이렇게 이 뜻이 아니에요. 시켜보고 또 시켜보고 또 시켜보고 눈여겨보고 눈여겨보고 또 눈여겨보고 또 눈여겨보고 3년 지켜보니 와 이 사람은 과연 충성되다. 이거 시켜보고 저거 시켜보고 와 무엇을 시켜봐도 이 사람은 과연 충성되다. 이것이 뭐냐면 여겨졌다 이 뜻이에요. 회계 장부를 기입했더니 이 사람은 충성되이 여겨졌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어느 영역에 우리 하나님은 회계 장부를 기입할 것인가? 그것이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이에요. 10절, 11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충성의 두 번째 정의가 뭐냐면요, 오직 한 주인, 오직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충성이에요. 이게 충성에 대한 정의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이 충성이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에 이 말씀에는요 작은 것을 말해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너희들에게 큰 것 맡기겠다. 그리고 재물에 너희들이 충성하면 너희들에게 참된 것, 참된 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께 속한 것, 예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남의 것에 너희들이 충성하면 이걸 너희 것 주겠다. 여러분 이거 국어 실력 있는 사람은 이거 금방 이 말이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은 큰 것 주시기 위해서 먼저 작은 것에 너희들의 태도를 볼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먼저 너희들이 재물에 어떻게 충성하는가를 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 것 주기 위해서 남의 것에 대한 너희들의 태도를 내가 눈여겨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회계장부라는 것은 이게 회계장부잖아요. 여기 수입이 있고 여기에 지출이 있고 여기에 잔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회계장부를 기입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수입, 이 사람의 지출, 그래서 여기에 월말에 잔액이 충성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입하는 게 뭐냐면 작은 것, 재물, 남의 것을 기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나 제 생각에는 뭐 작은 거 그거 중요하지 않은데 큰 것 맡기면 난 무지하게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그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 잘할 때 큰 것을 맡겨도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리더가 됐잖아요. 제가 함께 섬기는 우리 간사님들이요 약 한 2,000명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한 번에 학교 하나씩 돌아갈 때 관사들이 거의 130명에서 150명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한 2,000명의 간사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들은 섬기고 흩어지고 이러는 우리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잡을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잡. 이게 액팅 리더. 저는 학교장인데 저는 학교장이면서 저는 강사이잖아요. 근데 학교 전체를 끌어가는 것은 이 학교장의 모든 권위를 위임해요. 이 사람이 학교장 대행으로 학교 전체를 끌어가면 이게 굉장한 막강한 어떤 이 권위가 있어요. 재정을 집행할 권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을 어떠냐면 넣을 수 있고 또 내보낼 수 있는 권위까지 막강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장까지 액팅까지 세우기 위해서는요 3년을 지켜봅니다. 3년을 지켜보고 올 이제 11월 말 12월에 쉐마 학교의 학교장 액팅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형제를 3년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요번에 제가 중보기도 영적 전쟁 액팅이 있어요. 그 액팅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점 찍어 놓은 그 액팅 리더 그 점 찍어 놓은 걔를 내가 작업팀의 평간사로 콜링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이제 테스팅이에요. 이 친구는 항상 리더십 안에만 있었어요. 팀장 리더십, 평간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 테스팅으로 나는 벌써 뭘로 점 찍었어요? 나는 12월 달에 액팅 리더로 점 찍었어요. 근데 마지막 테스팅으로 그 전애가 그 아이를 작업팀에 화장실 청소하는 걸로 콜링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가 나는 리더거든 이러면 얘는 잘리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됐는지 이제 보려고 해요. 근데 만일 화장실 딱 3일 세미나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화장실 청소를 했다, 달라지는 거죠. 이 형제는 통과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액팅 리더로 발탁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친구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작은 것에 대한 충성심이 어떤가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람 쓸 때요, 먼저 능력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리고 막 능력 있으면 직분 맡기고 그다음 회사를 위해 죽도록 충성해라 이러잖아요. 실패합니다. 네, 배신합니다. 옆집에서 돈 좀 준다면 그걸로 다 옮겨갑니다. 근데 정말 충성을 먼저 보고 직분 맡기고 능력은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구하자 이러잖아요. 좀 부족하지만은 놀랍게도 없는 능력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쓰는 기준은요, 첫째는 충성입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죠. 작은 것, 재물, 남의 것에 대한 태도를 보는데, 여러분이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이 강의를 꼭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계속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1층에 제가 좀 일찍 와가 화장실 한 개짜리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내가 거기 있어요. 근데 불 꺼불 가더라. 내가 저 있어요. 여기 또 넓어요 화장실이. 중간에 나갈 수도 없잖아요. 저 있다니까요. 뭐 또 그냥 불 꺼불 가버렸어. 그래서 내가 참으로 충성되구만 이런 생각했어요. 네, 그 불 켜져 있으면 꺼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강의가 필요할까 이 교회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집에서 화장지를 돌돌 말아 쓰는데 교회에서 뭐 돌돌돌돌돌 이렇게 말아 쓰잖아요. 그 뭐 돌돌은 수입이죠. 근데 여기 박권사 잘한다. 근데 교회 막 돌돌돌돌돌돌 막 이렇게 남의 거라고, 이거는 작은 거고 재물 있고 나물인데 막 돌돌돌돌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지출인 거예요. 이 사람은 충성되지 않은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엘리베이터를 이 교회에서 안 타봤습니다만은 놀랍게도요, 1층 올라오는데도요 젊은 애들도 엘리베이터 타고 와요. 굉장히 안 충성된 행동이에요. 네, 걸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누릴 때마다요 전기요금 무지하게 들어가요. 근데 웬만하면 걸어 다녀야 돼요. 근데 정말 불편하거나 어르신이거나 다리 아프거나 이런 사람이 타야 돼요. 또 혼자 안 타고 좀 있다가 같이 좀 타면 좀 좋아요. 근데 저서 막 쫓아오는데도 지 혼자 이제 타고 올라와 버리죠. 이런 거는요, 작다고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저래서 더 큰 것에 어떻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여러분, 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어디나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러기 때문에 화장실 쓸 때도 제가 손을 씻을 때 여러분을 봤어요. 그 뽑아서는 티슈를 축축 2개를 뽑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한 장 뽑아야 돼요. 네, 근데 자기 집 같으면 그거 뽑아 쓰겠나? 손 여기 닦겠지. 네, 아까워서 그거 뽑아 쓰겠어요? 솔직하게 말해요. 자기 집에 그 티슈 있으면 그걸 뽑아가 손 닦게고 버리겠어요? 절대 못 버리죠. 손 닦았다면 다시 말리겠죠. 네. 아니면은 손수건 가져다니면 손수건에 닦겠죠. 손수건이 없으면 그냥 여기다 엉덩이에 문질러 이렇게 문지르겠죠. 왜? 그거 한 장 안 뽑겠죠. 그거 얼마 비싼 건데요. 근데 교회 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 뽑고 툭 뽑아가 또 하나 닦고 또 하고 3개 뽑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태도가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쓰나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면 나무는 많이 베어져요. 우리가 전략하면 그만큼 나무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주차해놓고 바꾸 하나 물고 있는 이 차,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못하잖아, 바꾸 물고 있어서. 네, 이런 사람들 굉장히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성되다 하는 거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결코. 그다음 작은 것에 나의 행동이 뭔가, 그다음 맡겨진 어떤 남의 것에 대한 나는 이런 걸 봤어요. 복사용지, 교회 복사용지를 자기 집에서 있지만 아깝다고 교회 와서 일부러 다 뽑아가는 사람, 여기서 다 출력해 가는 사람, 회사 일인데 교회에서 와가 출력해 가는 사람, 네, 이런 사람도 보고, 또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뭔가 이제 이 프로젝트 하나 됐잖아요. 내가 만일 유초등부 교사다 이러면 보통 유초등부 교사가 한 뭐 15명 20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여름 수련회에 어떤 유초등부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뭔가 하려니까 돈이 뭐 한 500만 원 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게 꼭 근데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에다가 우리 유초동부에 500만 원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당연히 돈이 없어요. 교회 한국 교회 돈 없어요. 네, 왜 다 빚져가지고. 그래서 아유 원래는 돈이 없다고 예산이 이러면 그 먼저 반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돈 없대 하지 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한테 진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우리 기도하면서 결정했잖아요. 그때는 어떠냐면은 우리가 먼저 헌신하십시다. 이래서 먼저 10명이나 15명 안에서 그 500만 원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먼저 부장님부터 나도 10만 원 내고 20만 원 내고 모아보니까 뭐 한 250, 300이 모였어. 그리고 다시 또 교회에다 말해보는 거죠. 우리 500 중에 한 300 모였는데 한 200은 보태줄 수 있어요? 아이고 미안한데 200도 없대. 알았어요. 그럼 우리 바자회 한번 하자. 또 막 커피 한번 파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우리가 어떠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프로젝트를 우리의 먼저 충성과 헌신은 뭐냐면 재정에 꼭 헌신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결국 해내야 되지. 그게 충성된 거지. 아, 돈 없네. 교회 돈 없대 하지 마라. 이거는 충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일은요. 내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안타까운 게 이 교회 일은 네, 다 10원짜리 하나도 교회에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너무 뻥찐 거는 이겁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뭘 먹었어요. 근데 장로님 부부가 날 뭘 사줬어요. 그게 무지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뭘 먹었는 것까지 교회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나는 그 장로님 부부가 나를 접대한 줄 알았는데 그 영수증을 청구한 거예요. 교회다가 내 먹었다고. 깜짝 놀라서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냈죠. 강사 접대한다고 불러내놓고 뭐 최고 비싼 거 맛있는 거 저것들이가 더 먹었어요. 죄송해요. 네, 장로님 두 분이 더 드세요. 사모님하고. 그래놓고 나는 진짜 별로 먹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나 고기 안 좋아하는데 한우집 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교회에서 다 알고 있고 영수증 청구된 거 보면서 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교회에 다 청구하려고 하는 거죠. 섬기는 자체가 없어진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은요 재정의 헌신과 위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 굉장히 깊이 재물을 보는 거죠. 네가 재물에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보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참된 일, 하나님이 쓰시는 거 우리가 지금 뭐에 관심 있냐면 이거거든요. 참된 것 맞는 거, 하나님 나라의 일 맞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서문진이 간사님 남편 있잖아요. 내가 얘기했지요. 예, 국정원의 국장이다가 청와대에 발탁돼 들어갔다는 이 사람요. 이분은요 우리 NCMN의 간사예요. OK 운동본부의 또 간사이고 이분이 NCMN의 간사 요번에 또 재정학교에 또 간사로 신청했어요. 이분이 간사로 신청하면은 이 사람은 항상 지원하는 잡이 뭐냐면 화장실 청소예요. 그래서 이 비닐 장갑 끼고 그 다 뒤처리를 직접 다 해요. 그리고 주차 요원이에요. 땀을 뻘뻘 흘리고 이걸 늘 하세요. 늘 보면은 그 자리에 있어요. 참 놀랍죠. 이 형제 안에 너무나 겸손하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는 형제예요. 근데 이 형제 안에 탁월한 게 뭐냐면요 재물간이에요. 재물에 대한 이 간이 굉장히 뚜렷해요. 이 집안 안에 굉장히 주님 앞에 관리를 잘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맡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꼭 목사 선교사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각 영역 안에서 탁월한 어떤 은사가 부어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잡을 주는 거예요. 의사면 의사로서 변호사면 변호사로서 이래 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치냐면요 자격시험을 반드시 칩니다. 뭘 쳐요? 하나님은 자격시험을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 돼요. 자격시험을 봐요. 하나님은 바로 안 합니다. 예, 이 사람이 참된 것을 맡을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격시험이 있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치냐면요 재물로 칩니다. 재물. 돈을 맡겨보면서 이 사람의 자격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재물을 맡기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가를 재물로 가지고 자격시험을 봐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고 권위를 줘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5달란트 비유 알죠? 달란트 비유. 종 3놈을 불렀어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어요. 그리고 너희들 장사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나가서 장사했는데 5달란트 맡은 사람이 막 돌아와가 주인 우리가 2배 남겨왔어요.
배가시켜 왔어요. 그게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니는 착하고 충성되다. 얘는 돈을 배가시켜 왔어요. 그 돈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너는 착하고 충성되다. 뭐 준다고요? 많은 것으로 앞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다. 이랬어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니도 참 착하고 충성되다. 왜냐? 얘도 배가 시켜왔거든요. 니도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1달란트 그냥 가져오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자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혼났죠.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으로 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요. 언열머나의 비유입니다. 이 누가복음 19장 언열머나의 비유는요, 자격시험입니다. 여러분, 이건 계시입니다. 계시가 있어야 압니다. 자, 19장 12절 한 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러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어나 열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요 어느 나라를 가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좀 이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어디 가가지고 뭐 받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 왕으로 책봉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디를 가요? 뭐 받으러? 왕권을 받으러 가요. 왕위를 받으러 가요. 이 사람이 어느 나라 먼 나라 가가지고 다시 우리나라 돌아올 때는 뭐냐면 왕이 돼서 돌아와요. 이 사람이 왕이 돼서 돌아오면은 이 사람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자기는 왕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겠어요? 땅덩어리가 필요하겠어요? 충성된 신하가 필요해요. 이 사람은 이 나라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충성된 신하를 뽑기로 결정해요.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것은 하늘나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중요해요. 하늘나라의 비밀은 몽땅 비유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나라의 사람 쓰시는 기준을, 자격시험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종 열놈을 불렀어요. 그리고 은하 한 머나씩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어디 갔다 올 테니 너희들 장사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갔다 왔어요. 이제 왕관을 쓰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습니다. 배가 시켰어요.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배가라 그랬죠. 배가 시켰어요. 그게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뭐 주겠다? 10골의 건세를 주겠다. 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부와 건세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너에게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줄 것이다. 너는 장관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나는 5배 남겨왔습니다. 이러니까 너도 5골 차지해라. 너는 군수해라. 혹은 너는 시장해라. 근데 한 머나를 그냥 가져온 종에게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23절에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은행에 맡겼더라면 네가 이자와 함께 가져온 거 아니냐? 이러면서 굉장히 나무랐습니다. 그러면서 너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10머나 있는 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평입니다. 충성된 놈에게는 더 많이 맡기고 아주 충성되지 않은 놈은 빼앗아서 더 충성된 놈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이 달란트의 비유와 이 10머나의 비유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뽑아서는 자격시험의 기준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이 네 마음이 있다.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충성을 테스트하면요, 가장 정확한 테스트가 나와요. 가장 정확한 테스트. 놀랍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잖아요. 그럼 이런 이렇게 교회를 건축한다든가 이러면 50억이 들든 100억이 들잖아요. 놀랍도록요,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도록 우리 생각엔 돈 많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정말 어떠냐면은 여러분 깨구리 짐 받는다 소리 알아요? 힘에 붙이도록 하는 거. 이 사람은 그만하면 좋겠어. 그런데 진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돈을 한다니까요. 정말 어떤 사람은 너무 하고 싶어서 집을 판대요. 집을 줄인대요. 그래서까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돈 많은 사람은요, 놀랍죠? 적당하게 1억. 이 사람은요 100억에도 괜찮아요. 이 사람 10억에도 괜찮아요. 아니 1억 끝이에요. 놀랍죠? 진짜로 마음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큰 하늘나라 프로젝트에 딱 오면 그때 되면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 환경 안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내놓고 일하는가를 보면요, 정확한 그 사람 마음이에요. 성경 전체는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충성되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원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함께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에게 재물을 딱 던져보면 너희들 중심이 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이 참된 것을 맡을 만한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만한가, 이 마지막 테스팅은요 반드시 재물의 테스팅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십니다. 자, 그렇다면 헌금만 해라 지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재물의 테스팅은 그럼 어떤 뜻이냐?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만몬을 봤지요. 어저께 우리 만몬 봤지요. 자, 어저께 우리가 만몬을 보면서 만몬의 영향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만몬을 제거하라 그랬는데 그 첫 번째가 부정직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요, 재물을 관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만몬은요 빚지게 합니다. 빚진다. 만몬은 빚지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충성된 사람이라면요 빚 안 진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잠언서 22장 7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뭐라고 했냐면 보증 서지 말아라. 보증 서는 사람은 만일 갚을 것이 없을 때는 너 누워있는 침상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돈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돈 관리를 잘못하면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재물에 대해서 충성을 자격시험 테스트 본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 삶 안에 어떤 빚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만몬을 주인으로 바꿔버리는 이 삶을 사는가, 여기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관리하는가, 재물 관리하는가.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어디에 많이 빚졌는가. 자, 헌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헌금. 여러분 헌금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헌금 첫째, 하나님의 헌금은 무조건 빚을 땡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 OX. 자,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헌금은 땡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X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뭐예요? 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배우고 싶습니다.